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읍니다. 갈멜산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모으고 그에게 제안을 하죠. 누가 참신인지. 그래서 서로 죽이기로 아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엘리야, 서로 이야기하기를 서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참신이 내리는 그 불로 어떤 신이 참신인지 구별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마침내 그 제안에 응하게 되고 참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2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신이 아마 묵상을 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외출을 하나 보다. 잠을 자고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 정오가 지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렀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여기 지금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몇 시냐면 3시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9시쯤에서 시작을 해서 12시 정오, 그 다음에 3시.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0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들에서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 금송아지 앞에서는 자신들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없애버렸냐면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가까이 와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제단들, 무너진 것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자. 그래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성경의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단순히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핥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도랑의 물까지 전부 핥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약속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십시오.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 이 지금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성읍까지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22킬로 됩니다. 그러니까 22킬로 되는 길을 엘리야가 마차에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또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이에요. 무너진 제단.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성경의 3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무너진 제단.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쌓았던 무너진 제단들이 있으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 제단들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있었던 제단들이 무너지죠.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 때로는 목장에 예배를 드리던 목장의 제단이 무너지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우고 있는 제단들이 있거든요. 제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제단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를 하고 있었던 제단들. 어떤 사람은 그저 늘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그냥 늘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던 그러한 제단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단이 무너지면 성경 읽기가 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각 사람들마다 세워지는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들이 당시에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과 압박에 의해서 그 제단들이 무너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무너지는 이유가 분주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무너지는 그 이유가 각 사람들마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라, 수축해라 이렇게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그래도 이어가던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던 끈이었었는데 그게 무너졌으면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제단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제단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조회수가 몇만 명, 10만 명 올라간다고 그 교회들 좋아한다고? 천만에요. 내가 보기엔 그게 제단입니까? 제단 아니에요. 대부분이. 정식적으로 잘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설교만 좋아서 설교만 따서 그냥 듣는 것 뿐이지 그게 진짜 제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제단이 되느냐? 그 문제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곡식을 드리지 않은 두 수하면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을 부어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진 재산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라. 마음 가운데 이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머뭇거린다. 이 머뭇거린다는 게 파사흐라는 말이거든요. 파사흐라는 말은 절뚝발이라는 말이에요. 절뚝발이, 절름발이. 그래서 절름발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어그러진 발을 곧게 해라. 그래서 어그러진 발을 곧게 하고 절름발이가 아니라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부을 수 있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거,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3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되돌이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돌이키는 것은 마음만을 되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자세를 돌이키는 거야. 이 되돌이키는 것은 사바부라고 돼 있어요. 사바부. 사바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아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자세까지도 돌아서는 거. 이게 사바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일들이 다시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일은 단순하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돌아서는 거죠. 또 다시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말씀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로 넘어가면 44절 말씀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 하다는 거죠. 그런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게 일어나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작은 사인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내게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그 비가 쏟아질 겁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인으로 받을 줄 아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대합니까? 둘 다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대하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대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을 믿고 7번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갖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네가 말하면 비가 올 거야. 그런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비가 오는 거 아닌가요?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왜 7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네가 말하면 비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을. 네가 말하면 비가 올 거야.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7번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기대, 그것을 채우는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늘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네가 말하면 비가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내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기대를 채우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그 인내란 말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내게 약속했어도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모스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종달새가 아무 때나 그냥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달새 앞에 있는 사람은 종달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달새가 아무 때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종달새 앞에 있으면 언젠간 종달새 노래를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에머슨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분량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겨우 떡 한 조각 먹고 그러고 살던 엘리야가 맨 앞에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18장 1절 말씀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3년이라고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이나 야고보서 5장 17절은 3년 6개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 시냇가에서 6개월을 머물렀다고 보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을 머물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그런데 3년 6개월 그렇게 먹고 산 사람이 말보다 더 빨리 마차 앞에서 22km를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린 1km 달리면 벌써 지쳐가지고 이제 못 달릴걸요.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그런데 마차 앞에서 22km를 그렇게 달려간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렇습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게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종종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때 상황에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상황에서. 그래,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왜? 애 낳기 바로 전까지 그 부른 배를 부둥켜 안고 새벽 예배를 다녔거든요. 그것도 걸어서. 목사님, 무슨 정신으로, 무슨 힘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 어떻게 새벽지기가 됩니까? 그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새벽지기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에 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힘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에 하나님 세워졌었던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제단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단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쏟아붓듯이 재물을 드리듯이 그것에 곡식을 드리던 것처럼 우리를 드리고 헌신하지 않고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돼서 그는 진실로 여호와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도 세상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놓은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이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의 연약한 자들과 가정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종들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대를 채우는 종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